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인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그대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의 때와 솥대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려고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베다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귀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죽음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아멘.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첫 시간을 여호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호세아서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잘 알고 있냐면요, 음탕한 고멜을 사랑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했을지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쓰여낸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점령을 당하던 그 말기에 아마 유다로 넘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분명한 그러한 형통함을 누린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부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부에는 이미 골물대로 곪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만연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층들이 모두 다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한 그는 나라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려지는데요. 당시에는 특히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층이요, 야훼 신앙과 또 이방 어떤 관습이나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도입해서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상에서는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내인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아세라가 함께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혼합 그 신앙이 얼마나 극도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시대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너무나 성행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타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4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4장부터는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심판만 있다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심판의 말씀과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이 5장은요. 교만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책망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대상은 누구에게인가요? 보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왕족들이죠. 원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심지어 그들과 똑같은 동일한 죄를, 그것보다 더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중산층, 조금 더 우리가 모든 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중산층과 상류층을 형성하는 그러한 집단을 나타낸다라고 원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왕족들은 누구인가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중위층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이 왕족들,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나요? 보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래요. 그런데 너희는 미스바에 놓인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명이 지금 두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요. 미스바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미스바, 굉장히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 이렇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스바 하면 사무엘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이 자주 기도했던 곳이고 자주 왕래를 했던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왕권 정치가 시작되기 전에 중심이 되었던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짐작을 합니다. 또 다볼산은 어디냐 하면요. 사사시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을 그 시스라와 전쟁이 있을 때 바락을 시켜서 가보게 한 그곳이 바로 다볼산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산당이 있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한 20km 떨어진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뭐가 있나요? 절이 많이 있죠. 산 높은 곳에.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아마도 그곳에 사당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죠. 무엇이죠? 종교적인 타락에 지금 놓여 있다. 타락한 이들이 바로 덫이고 그물이다.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백성들이 덫에 또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덫이 되었고 그물이 되어서 백성을 속이고 잘못 인도하고 다치게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너희를 징벌할 것이라고. 근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나는 너희를 잘 아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낱낱이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호흡까지, 한 호흡까지도 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정직하고 신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제 5절부터는요,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그럼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것처럼 어땠나요? 부강함을 이루었습니다. 형통함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 형통함을 우리가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뭐 인정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은 누구요? 우리라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수순이 되겠죠. 우리가 이 불순종이 언제부터요 이렇게 하나님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하시나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왜요? 이들이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것들이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결과물을 속이고 그들을 다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으니 나는 절대로 너희를 만나주실 판은 바로 전쟁의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호세아의 말씀은 6장에서 보면은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남유다는 또 어떤 죄를 지었나 보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는 지금 문서로 있잖아요. 토지문에서 이 경계표를 딱 세움으로 인해 여기는 내 땅이라 그래서 그 땅을 내 땅처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 너희들이, 그 선을 정해야 하는 너희들, 그리고 진실과 거짓, 참과 거짓을 알려줘야 하는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재판받을 때 어떤가요? 재판을 하면 우리가 법에 있는 규정대로 선악을 가려야 하는데 뇌물을 받아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그 선을 더 넓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좁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 이러한 죄를 너희가 저질렀다. 그러한 너희들이 받을 심판은 무엇이냐?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바로 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아멘. 예, 분명히 이 벌을 받는 날에 황무지가 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범죄를 했을 때에도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심판받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심판받을 날에 너희가 그걸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노아의 그 방주 시대에도 어땠나요? 미리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시절이 수백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백성들이 깨달아 사실은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심판 직전까지 그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할 것을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그렇게 주홍같이 진홍같이 그렇게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 돌아오면, 나를 찾으면 내가 기다리겠다고, 너희를 만나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뉘우치길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리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깨달을 때 또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요, 그렇게 뉘우치지
누리지 못해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강대국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유명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힘에 의존하려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기억하며 간구해야 할 것, 고통 가운데에서든지 형통한 가운데에서든지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겸손한 자리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함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며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늘 높아지려고 합니다. 늘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내 계획대로 나가는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함을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는 주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전부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선한 것을 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또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이 정능의 공동체가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능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며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늘 겸손하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소원하오니 먼저 만나주시고 만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지오니 그들의 땀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